로마서 12장 2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연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하나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가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음이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완악해 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약속대로 예수를 하나님 보내셨죠. 구원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리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예수와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맞죠. 그래, 그것을 또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더란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전부터 탈락된 사람들이니까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는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 후손은 거의 제외가 된 것이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아니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에서는 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전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을 때에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8장에도 나오고 28장 30장에도 나오거든요. 유대인에게도 이 명령에 순종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제외된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행하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은 다 당연히 구원받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더란 거죠.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를 다 이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냈어야 된다니까요. 끝. 예, 그게 워낙 하나의 역사. 그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날 마지막.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예수 오기 이전부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 주시면서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 때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 빼놓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둠에 계실 때에 노아 때 홍수로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불쌍히 계신가. 그럼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약속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왜?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또 하나님의 복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어떤 이들이 거절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시냐.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 약속이란 것은 약속의 메인 것이냐. 마치 빚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약속한 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구원해야 될 아무런 빚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가라 해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보고 그 12사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또 나머지 또 그 후에 사도 바울을 또 사도로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의 전문가 율법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 이 예수의 복음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장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안 주고 이방에게로 가라. 로마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동족이 내 혈육이 그렇게 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에게 가라니까 죽을 때까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에도 이방인의 그 중심지에 가서 죽게 되죠. 그 은혜를 이제 우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게 그들 알게 하신 거죠. 그 로마 교인들이 이제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 11장까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자, 그 다음에 12장 오늘이죠.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하느냐. 12장 1, 2절 하나님께 예비하자. 이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고 살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날에 믿는 사람 중에도 오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마음대로 놀고 먹고 사는 거야. 예. 그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복음은 지금 정죄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자 중에 상당수가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공짜라고 생각해가지고 은혜 받고 난 후에 또 영혼이 거듭났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마음에 뭔가 항상 어둠이 있으니까 삶이 건강한데도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항상 인생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속에 영생이 들어오니까 엄청 기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고 나니까 몸도 문제도 해결되더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마음대로 시간을 돈을 물질을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래요. 심판이 지금 없죠. 성경 신약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행위에 대하여 전부 다 심판한다. 그래야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맞지. 하나님 우리 보고 이게 육체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닌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피 흘려 준 게 아니라고요. 성경 신약은 그 이야기를 계속 신약 전부 로마서부터 믿는 교회에 대해 쓴 거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그 위에 은혜 받고도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판 나누고 싸우라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믿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통해 쓰게 하신 것이 교회에 대해서 쓰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인들에게 은혜를 다 받고 영성은 너무 좋은데 그 은혜 받은 교인들이 육체의 생각대로 이 동네는 이 동네대로 저 동네는 저 동네로 저 교회대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어느 국가마다 조금씩 가보면 국가 전체도 그런 어떤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국가는 그렇게 종교에 너무 심취한 국가가 있고 거기 있는 교인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어느 국가는 그렇게 막 그냥 남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국가가 있고 어디는 꼭 자기만 개인주의가 극도로 개인주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개인주의요. 그러라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신서가 우리가 복음서에 비하면은 뭐 예수님 일대기보다는 서신서가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오해할 것이 아닌 것이 예수가 이렇게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 자녀들이 이제 하늘내 천국에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가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 마음껏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많아서 영육 간에 어떤 죄짐에 눌리고 병이 있고 실패 저주 속에 있느라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으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해결되니까 이제부터 살만하니까 하고 싶은 그동안에 하고 싶어서도 못했던 것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저도 처음 믿을 때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2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20대 초중반 남자요. 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다 좋아지니까 그렇게 심령이 평안하고 육체가 다 응답받고 몸이 낫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25살짜리인데 남자인데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욕심이 뭐냐. 나 돈 많이 벌고 싶더라고요. 26살 때. 왜? 설교 중에 좀 속된 말씀 미안합니다. 돈에 한이 맺혔으니까. 목사는 돈을 모른다고요. 무슨 말이요? 처음부터 목사가 누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엔 다 똑같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면 똑같잖아요. 영광 좋고 성공 원하고 출세 원하고 돈 원하고 똑같이 뭐. 그런데 목사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걸 불러주실 때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써봤으면 조금 또 포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일생 동안 배우고서 이제 건강 나도 이 나이 때 회사 취직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내가 억만금 벌겠던 거 아니야. 그래도 조금 기본적으로 좀 돈 좀 벌고 싶. 그런데 주의 일 불러주시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이라도 좀 뭔가 해보면 버려도 덜 아깝겠는데 해보지도 않은 걸 버리고서 어떡하라고요. 그때 혼자 생각해. 그때 성령에 막 감동이 있거든요. 부르심이 많거든요. 그때 저의 비슷한 동료 후배들도 그때 워낙 충만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이것 때문에 가려고 하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27살짜리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대학생이 그중에 대학생에서도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그 다음에 대기업에 취직하고 등등 해서 돈 벌고 성공 출세하는 그걸 버려요. 생각으로 쉽지. 그까짓 거 뭐 예수님이 제일인데 뭐 해보시라고 되냐고. 그런데 그 26, 7살짜리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 받고 이제 인도받을 때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 갈등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왜? 안 되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칭찬해 줘야 돼. 왜? 정직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숨기고 목사 될 수 있단 말이야. 목사 돼서 뭐 하느냐? 그런 짓 하는 거야.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인간인지라 가끔씩 신문에 나올 정도로 무리 일으키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걸 안 해서 제가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그때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안 버려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거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못 따르고 근심하며 가니까 사도 중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야 돼. 맞다. 나를 위하여 부모, 형제, 처와 자매, 처와 자식, 목숨, 전토를 다 버린 사람은 내세 영생 얻고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목사가 되고 나한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할 만하잖아요. 평신도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때 버리는 사람 보고 기름 부어서 목사 되게 일하게 해준다. 왜? 그래야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교회를 겉으로만 이용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교회에서 다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장로 권사는 이제 안수까지 하거든요. 그건 이제 평생 두 번에 한 자다. 한 번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다. 그죠? 서리 집사는 매 년마다 연초에 새로 임명하는 것이고, 그런데 안수 집사와 안수한 장로 권사는 이제 한 번만 하고 죽을 때까지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직분을 그대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테면 어떤 교회 그런 거 이제 손만 듣기에 장로들이 목사를 내쫓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 세울 때 그걸 잘해야 돼. 세울 때는 그런 간절한 직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움 받을 때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육시키거든요. 그때 그것을 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육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빼먹거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속에 있는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을 빼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아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지 않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영상이 큰일 났네. 삭제도 못하고. 제가 조금 과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습니다. 본문이 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 거냐? 아니다. 너의 몸을 마음대로 욕심 따라 쓰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산제사로 바쳐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자. 이어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뭔가요? 자, 하나님을 첫째 계명은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목숨 다해 사랑하고, 둘째 계명 뭐죠? 너의 이웃.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일단은 교인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참 우리가 지금까지 하도 들어서 늘 아는 건데요.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 주서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이렇게 감동이 있으면 좋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자, 4절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우리가 이 많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몸이란 거예요. 뭐가 한 몸이요? 요까지만 생각하면은 하나의 이제 좋은 연합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가 잘하면 우리는 하나다 쓰거든요. 우리는 하나다. 나라에서도 한국 민족은 다 하나다. 다니면 자기 어떤 학교 가도 우리는 하나다. 기업 가도 우리는 하나다. 항상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오늘 조금 읽었던 이 말씀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 믿는 사람들이 다 숫자가 많지만은 몸이 하나다는 거야. 우리 하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끝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리.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교회가 예수의 몸이랍니다. 이걸요, 이제 굉장히 멋있는 문학적 표현으로 볼 수, 왜 글로 적혀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유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우리는 적혀 있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하지만, 우리가 영혼이 모아진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 우리가 몸이 있는데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자기 몸을 자기 머리가 다 이게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머리가 보호하는 거거든요. 뭐 아프면 이거 씻어주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면 앉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눕고 잠을 자는 거거든요. 머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결국 하나죠. 뗄 수가 없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머리가 몸을 전부 다 알아서, 아, 요즘 내가 좀 너무 그런 것 같아. 좀 쉬기도 하고, 항상 몸을 잘 아끼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가시가 박혀서 그럼 너무 아파. 머리가 가서 이걸 어서 빼자고 이거.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뭔가 끓혔네.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그런데 어서 이것을 알코올로 씻고 그 다음에 약을 바른다고요. 이 머리가 하는 거거든요. 내 머리도 흙으로 없어질 이 몸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뭐냐? 둘째 계명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가 자기 몸인데 예수가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시겠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한 몸인데 그 속에 지체단 말이에요. 팔, 다리, 몸, 그 다음에 손가락, 이게 다 지체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긴 사실 한 몸이다. 이걸 몰라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과 왼손이 싸웁니까? 나 평생에 이제 60 조금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오른손과 왼손이 싸운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10개가 서로 싸웁니까?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서로 협력하게 돼 있지. 신기하잖아요. 이거 알고 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내 팔과 내 다리가 싸운 적이 있느냐?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다 각각 팔이 다리 보고 너는 쓸데없다. 왜? 네가 발로서 밥도 못 먹으니까. 밥은 내 손으로 다 먹는 거니까. 그러면 또 다리가 하는 소리가 네가 밥을 먹고자 하도록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집에 앉았으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냐? 내가 다리가 있어가지고 가서 일해야 되지 않냐? 다리도 팔도 다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연합이라고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관념적 표현이 아니라니까 이걸세. 왜냐하니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 너희 속에 영생. 예, 우리가 다 인자의 피를 마셨고 인자의 살을 먹었다는 거죠.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육체 말고 우리 영혼이죠. 예수의 피를 직접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포도주를 마셔야 되지만 영혼은 예수의 흘리신 피를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되어 오신 것은, 인자로 오신 것은 그의 살과 피를 우리 위하여
흘리기 위해서고 또한 같은 것을 예수께서 내 살을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까 받아 먹어라. 이 빵은 그냥 빵이지만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또 이것은 포도주, 이것은 내 피에 대한 비유다. 포도주가 비유예요. 살이 비유가 아니라 이 몸이 비유고 예수의 몸이 이게 실상이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주는 피와 살을 누구든지 먹는 사람은 이때 요한복음 6장에 이것이 설교 어려워서 많은 제자가 물러가더란 거지. 왜냐하면 2000년 전이니까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있다는데. 얼마나 그들이 충격 먹었겠어. 예수님 살을 먹으래. 무슨 말씀이 이렇게 이상한 말씀 하냐고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더란 거죠. 자, 그와 같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몸을 하나를 이루게 되더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몸에 지체가 많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체 각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다 주시는데 분량이 각각 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예언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권위, 위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오늘 본문이 쉽습니다. 뭐 쉬운 말 하고 그래.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왜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해? 가르치는 사람이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딴 거 하려고 그래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하면 될 것을 왜 딴 거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것에 보면 구약에도 나오죠. 왕들에 대해 비유를 하면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포도나무, 감람나무 보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나무도 말하더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감람, 올리브 열매 맺고 포도 열매 맺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내가 높여서 요동하겠느냐. 다 열매가 맺는 나무들은 거절하기에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가 그래요. 내가 왕이 될게. 그런데 가시나무는 열매는 못 맺고 그냥 가시나무가 그 마른 그 사막 지역이니까 바람이 불면 이것들이 계속 심하게 바람 불면 가지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부딪히다가 여기서 불이 난다는 거지. 그 가시나무가 내가 너희들 왕 되면 내게서 불이 난다. 지금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교회 직분자나 똑같습니다. 이거 너무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을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니까.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해?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야. 가시 나무니까 가시가 나와서 막 찌르겠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요. 교회가 이제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서로 우애하라. 그거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섬기는 직분을 주셨네. 하나님 내게 섬길 수 있는 딱 분량의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한데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주셨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너무 마음에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뭔가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일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 일이 오기 전에 이미 직분자들 보고 부러워가지고 주님 나도 써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혼자만 기도했는데 저도 그랬고 저도 그 후에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직분을 해가 바뀌어서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이야기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자기한테 이 직분을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분을 이제 해마다 바뀔 때 직분 하도록 임명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엄청나게 감동받아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몰라. 그런데 나는 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이었던 거지.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예배당 입구에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주보 주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것만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또 청소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다 주님이 이 온몸이 지체가 많지 않느냐. 우리 저번에 몇 년 전에 한국에도 그런 일 있었죠. 어느 날 어느 국가에도 그런 일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갑자기 파업해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온 동네에 쓰레기가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일 해주는가 알게 됐더라고요. 교회가 만약에 청소 아무도 안 해 계속 쓰레기가 쌓일 거 아니에요. 화장실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더러우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면 감사하면 될 것이야. 왜 저 사람은 항상 저 단에 서서 저렇게 말을 하고 나는 왜 화장실 치우는 것인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반대로 단에 서서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말한다고 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에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왜? 한 몸이니까. 자, 성경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1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그 다음에 몸은 하나입니다. 그 지체가 여럿이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16절 또 귀에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 몸에 붙어있지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건너뛰고요. 자, 22절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게 뭐냐니 자 우리가요 자기가 몸에 자신만만하면 쓰지 않죠? 안 씁니다. 그건 입에 뭐가 막 터져 그러면 마스크 쓰고 딱 나옵니다. 이거죠. 약한 데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씌워준다. 그런데 강하고 존귀한 자는 쓸 필요가 없다. 왜? 그 자체가 드러나는 거라서. 그래서 드러나는 사람이 뭔가 보고 저 사람은 뭐 쓸모도 없네 하지 말라는 거지. 왜? 몸 하나도 그렇는데 예수가 피로 사신 이 교회 전체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사도행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독을 세운 이유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워낙에 목양인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양이라고 맞는데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 회자가 모을 회자거든요. 교회를 그냥 들판에 있는 양을 치는 목양자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사람이 목회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야. 지금 내게 있는 육체로 칩시다. 귀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도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자식 정도는 될 겁니다. 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우리 중에 내가 귀한 것 어떤 것도 내가 피로서 값주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피도 함부로 그렇게 쓰지 않거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여. 그런데 그 사람을 당신이 왜 판단하냐 말이야. 그 여자 집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예수의 몸된 지체여. 왜 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냐 말이야.
성경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 예, 당연히 싸울 수가 있죠. 연약한 육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고린도 교회에 썼죠. 그래서 쓴 이유가 있다니까요. 야, 고린도 교인들이 막 팝을 찍고 싸웠다 하더라. 왜 그랬어?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거든. 판단할 게 아니다 말이죠. 자, 12장 자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6절 만일 한 지체가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예. 자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만약에 막 금메달 땄다 합시다. 그러면 내 온몸이 다 그 영광 받는 거잖아요. 내가 금메달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줄 때 내 손가락은 너는 영광 받지 마 그러나요? 왜? 내 손과 발이 다 합세해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 일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온몸이 다 함께해서 이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내 몸이 어디 이렇게 가시가 하나 박혀서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가만 놔두면 계속 아픔이 온몸 전체로 다 퍼집니다. 잠도 못 잡니다. 얼마나 아픈지 이거 빼야 돼요. 그런데 손가락 끝에 가시 요만 하나 딱 박혔어. 이게 하나만 지체의 가장 끝에 하나만 뭔가 고통을 받아도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성도는 예수의 몸된 교회 다 지체들인데 저도 당연히 회개할 것 옛날에 많았죠. 어떤 그 사람이 잘못되고 힘들어할 때 어이구 그렇게 믿음이 없더니 왜 그렇게 살아? 이게 무슨 지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잘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 하나가 뭐냐니 서로 지체인데 서로 싸우고 잘난 척하고 서로 위아래 이 자체가 뭔가 크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게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한 이 내용이 로마 교회에 말해줬고 고린도 교회에 말해줬고 에베소 교회에도 말해줬고 골로새 교회도 말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또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자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일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도 다른 데도 종교도 어떤 사원이 있고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언뜻 보이기 쉽고요. 그러면 나도 그 교회에 무슨 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왜 남 밑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보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네가 왜 남 밑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몸인데 그런데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된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 맞죠? 교회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뿐 아니라 이 교회의 일꾼 된 사람. 나라도 일꾼이 필요하죠. 회사도 일꾼 필요하죠. 집에도 일하는 사람 있죠. 집에 일 안 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실 썰이 이렇게 쌓이겠죠. 다 집이건 사회건 기업이건 나라건 일꾼이 반드시 있고요. 그중에서 충성된 일꾼이 가장 칭찬받습니다. 일꾼을 세워놨더니 맨날 잠자고 놀고 딴짓하네. 그런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일꾼 중에서 이 땅에서 육체는 일해야 되는데 교회 일꾼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몸을 돌보는 일꾼으로 세워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집사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나오면 한 1년 안에 다 집사 임명장 줍니다. 2000년 전에는요. 집사 임명장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때는 집사하면 되는 것이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를 세웠습니다. 왜? 정말로 교회에 일하는 사람, 교회 위해서 일하다 보면 자기 목숨도 다하는 사람들. 왜? 다윗이 양을 키울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자기 목숨 걸고 사자의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어린 양을 살려내 왔으니까. 그게 교회 일꾼들이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집사, 전도사, 목사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 이 구절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죠. 당연히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 로마 교회는 다 바울 선생의 손으로 하나님이 다 세워지게 만들었죠. 자,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골로새 교인들이잖아요. 이건 이제 이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이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교인들 때문에 너무 속 썩어. 당연한 얘기 하지 마. 당연한 얘기지. 그게 일꾼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특히 한국 부모들은 너무 세상에서 제일 부모 중에 아마 1, 2등가 가장 훌륭한 부모들 같아. 너무 훌륭해요. 공부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 너무 한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어. 그러면 아빠 엄마가 나 이제 사표 쓸게 그러나요?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딸이 속썩인다고 나 이제 네 아빠 안 해, 나 네 엄마 안 해, 나 사표 쓸게 이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것이 육체로 내 자식 위해서도 내가 당연히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그 결과 아이들이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오늘 이 골로새 1장 24절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몸에 지체가 많은데 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서 그 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일하다 보니 교인들 때문에 너무 속이 썩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몰랐으면 교회에 이 뜻이 됩니다. 집사 되면 영광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목사 되면 영광인 줄 생각했던 거예요. 집사, 권사, 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무슨 교회 무슨 선생, 교사, 목사 쏙 썩고 쏙 썩는 일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연약한 예수의 양들 내가 돌봐줘야 되니까. 아픈 사람 나와, 마음이 아픈 사람 나와, 가난한 사람 나와, 그 다음에 성격이 모난 사람이 나와. 그거 다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 돌봐주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일 때 옛날에 한 10명씩 낳았잖아요. 그 중에 똑똑한 애도 있어. 속썩인 애도 있어. 몸이 튼튼한 애도 나와. 몸이 날 때부터 약한 애도 나와. 그러면 다 부모인 내가 다 그 애를 다 돌보잖아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행히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집에서는 엄마 아빠 혼자지만 교회는 많아지면 직분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요. 그래서 서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해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교인들 보고 너희가 예수의 한 몸으로 다 이루어진 지체가 아니냐. 서로 우애하라. 그 말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육체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단 말이죠. 육체로 치면 내 가족이어서 내가 당연히 돌봐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큽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 저도 늘 회개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이 있지만 내가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와 똑같이 목양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육체의 생각이 턱턱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늘 회개기도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중 하나가 집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하는 식으로 교회에서 했다면 교인들 한 명도 안 남을 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꾸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는 조금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실 내 모습은 내 집에서의 그 모습도 내 모습이니까 내가 별 것 없더란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가지고 내가 잘났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집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배아무개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집에 가서 가족들 좀 화내는 것도 그 사람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집에 가서도 불신자가 많으면 전도하기 위해서도 잘해야 되고 다 신자면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아내, 아들, 딸 전부 다 남편이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요. 잘 섬기면 그 성경에 잘 섬기면 상 주십니다. 진짜 상 주십니다. 아마 이게 제 경우인데요. 다른 분은 아닐 거예요. 제 경우입니다. 목회 못지않게 힘듭니다. 가정에서가. 제가 분명히 제가 상 주실 거라고 봅니다. 목회 못지않게 힘든 것이 목회는 성도가 많은데 그런데 가족은 식구가 적죠. 그래도 목회 못지않게 힘든 것이 내가 가정에서 자꾸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고 계속 가정에서도 은혜 십자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너무 힘듭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저는 이게 상이 있을 걸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의 말씀도 빛을 바라면은 내 제자인 줄 것이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 오늘 로마 교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한 몸인데 누구 몸입니까? 예수의 몸입니다. 국가의 몸 이게 아닙니다. 기업의 몸, 예수의 몸입니다. 가장 몸 중에 최고의 몸은 예수의 몸 아닙니까? 그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더 나가서 그 지체들을 보양하는 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도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교회 일꾼을 내가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심을 감사